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랑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제 이틀이면 과테말라 선교팀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저희가 코스타리카, 또 큐바, 과테말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고 저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7월 말이 되면 저희가 세 나라를 방문한 선교 팀원들의 평가회가 있습니다. 그 평가회까지 저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내일 모레 돌아오는 선교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계속해서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지만 저희 식구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모든 책임을 다 제쳐놓고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책임을 저희가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완수하며 살아가기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해외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책임을 다하며 가정을 위해, 친지를 위해서 먼저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교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 내용이 성경에 충분히 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사울 바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에게 알립니다. 우리 1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 내용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자기가 유대인이었기에 자기의 희망사항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바울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하다는 내용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한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유대인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 아니었고 저희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도 회개하고 저희도 구원 받으셨으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왜 가족을 대상으로, 친지들을 대상으로, 친구들을 대상으로 전도합니까? 저희는 한 교회로서 왜 해외 선교에 동참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마음과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저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면요, 다시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셨으면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심장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트가 어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하라고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여러분 멸망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래요. 여러분들 멸망하는 거 원치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는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같이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 12절인데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91마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99마리를 두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코스타리카, 큐바, 과테말라의 그 많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 여러분 그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님들이 그 지역에 파송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시래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어떤 사람의 뛰어난 은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저희 교회에서 재정이 남아 돌기에 해외에 투자하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가 선교하는 목적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라는 분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떤 교회도 아니고요, 어떤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아니고요, 그 지역을 섬기는 목사님들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선교의 주인공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선교를 통해서 바라는 열매가 있어요. 기도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열매와 기도는 뭐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한번 서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대로 비춰두시죠. 여러분, 선교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어떤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이단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선교팀이 나간 이유는 그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이미 계시고요, 교육자님들이 계신데 함께 협력하여 그 사역을 도움으로 인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기 위해서라고 사울 바울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 예수님을 남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저희 마음으로 그를 믿게 되면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바울이 기도하고 희망했던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시고 여러분 할투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식구들 예외 없이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늘이 기뻐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저희 같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의 잔치를 여시는 이유가요, 죄인이 회개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 하늘의 기쁨은 훨씬 더 하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선교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함께 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영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영웅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교회처럼 영웅이 필요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처럼 영웅이 필요 없는 사역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를 나가는데 세상의 많은 단체들과 많은 일들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회사에서는요, 뛰어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를 주신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 교회처럼 영웅이 필요 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저희의 영웅은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존경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누가 어떤 영웅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교지에서 어떤 영웅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해지는지 저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선교는요, 저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상 받는 그 자리에 저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상이 그 상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영웅을 필요하지 않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나같이 뛰어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건 교만이고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 제가 받은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 사용만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교회 안에는요, 전파하는 자가 있답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교회 안에는요, 보내는 사람들도 있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보내는 자들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처럼 우리 함께 해야 될 일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벌써 이미 인프라가 다 있습니다. 그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저희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거지, 어떤 개인의 우수함을 띄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선교는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범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지난주 이번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 국가대표 중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한번 끄떡끄떡 해보시죠. 여러분, 이강인은 개인 플레이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요. 그가 불란서에 있는 PSG 축구 구단과 여러분 칸트랙을 맺게 되는데 수십억이나 되는 그 칸트랙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강인 개인기는 뛰어나는데요, 여러분, 그는 11명 중에 불과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많은 돈을 받고 PSG라는 축구 구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 이강인처럼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어난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나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자면요, 바울도 여러분 혼자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인프라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믿기 힘든 말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바울도 혼자 사역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도 받아가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빌립보서 4장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이 글을 씁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괴로운 때가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이 교육자님의, 선교사님의 괴로움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동참했습니까? 18절에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풍부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로라는 형제님을 통해 저에게 준 것 잘 받았습니다. 저는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괴로웠고 감옥소에 갇혀서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이 사랑의 선물을 보내줬대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었대요. 여러분의 헌금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힘들 때 성도들이 기도해 줬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힘들 때 물질을 보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여러분,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교회와 혼자 사역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가 영웅이 되겠노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영혼 구원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선교에 기여하실 때,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기억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 연결된 체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연결고리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연결고리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웅의 역할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연결고리에 끼어 있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언젠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만일 저희가 상 받는 일이 있는데, 저 선교사님은 큐바에서, 코스타리카에서, 과테말라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그 체인의 연결고리로 저 선교사님을 조금이나마 도왔더라면, 여러분, 저 선교사님이 받는 상급을 여러분들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하나님의 마음의 헐트를 아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끊임없이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어떤 이상한 임무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쓰시고, 저희가 이 선교 사역의 연결고리가 되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영웅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심으로 인해 저희가
관련된 모든 선교 사역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마야미에 많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